예, 대해서장 20번째 시간입니다. 정실랑 처녀에 대한 답서 6하고 있습니다. 옛 성인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 파리가 곳곳에 앉을 수 있지만 오직 불꽃 위에는 앉을 수 없는 것처럼 중생도 그러하여 곳곳에 머물 수 있지만 오직 반야 위에는 머물 수 없다. 참으로 순간순간 처음의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의식이 세간의 여러 가지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에 관계하는 것을 붙잡아 반야 위로 돌이킨다면 비록 금생에 투철이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죽을 때 이르러 악업에 끌려가 악도에 떨어지지는 결코 않을 것입니다. 내생에 태어날 때에도 나의 금생의 원력에 따라서 반드시 반야 속에 나타나 반야를 즐길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된 일이니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다시 보죠. 옛 성인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로는 옛 성인이 있고, 성인이 이제 이름, 말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갖추어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갖추어져 있고 드러나 있는 이 일, 이 자리 해도 좋고 이 일 해도 좋은데 이 자리에 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통해서 그럼 아무 일이 없습니다. 성인 부처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전부 방편으로 이름을 말한 것이고 실제로는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입니다. 늘 있는 일이고 이거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고 없어지거나 생기거나 하지도 않는 일이고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자리에 한번 여기 한번 통해야 말하자면 이제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왜냐? 여기서 모든 걸 저질러 알아서 다 하니까 내가 뭘 이렇게 피곤하게 고민할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가 쉬는 공부다 하는 게 할 일이 없어져서 쉬어버린다 이거죠. 여기에 동하면은 우리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는데 이 마음이 다 지가 알아서 다 해버리거든. 모든 일을.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자기가 고민하고 할 건 없어요. 하여튼 이겁니다. 이 자리에 통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알 수는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통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다 여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마음에서 경험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억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경험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알 수 없는 게 있거든 이게. 알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은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왜 이게 진짜냐 하면 여기에 딱 우리가 통하면은 이제 막 헤매다가 자기 집을 찾은 것 같고 뭔가 공중에 붕 떠 있다가 자리가 딱 잡힌 것 같고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 한번 여기 통해서 이 자리에 통해 버려야 저절로 이렇게 안정이 되고 자리가 잡히고 일이 없어져 버리고 고민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야, 요거. 여기에 통하는 거고, 공부란 거는 다른 공부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면은 그거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은 누구든지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갖추고. 우리 말하자면은 근본이거든, 근본. 뿌리라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의 뿌리가 이제 이거니까, 이건 뭐 없는 사람이 없죠, 이거는. 누구나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하고 계속 이제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건데, 저절로 한번 그 원이 있으면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이렇게 통할 때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 파리가 꼿꼿이 앉을 수 있지만 오직 불꽃 위에는 앉을 수 없는 것처럼 중생도 어디든지 머물 수 있지만 반야 위에는 머물 수 없다. 이게 이제 백장선사가 한 말이에요. 백장선사가 한 말인데 이제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중생은 곳곳이 머문다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중생이라는 것은 분별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 마음도 있고 부처도 있고 공도 있고 색도 있고 뭐든지 있다. 이제 있다고 여기면은 그걸 우리는 집착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머물 수도 있고 거기에 의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막 그게 전부 거기에 딱 그 집착이 돼가지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머물러 버리죠. 그게 이제 머문다고 하는 거예요. 물드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막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곳곳에 머물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온갖 생각에 머물 수도 있고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 이런 데 머물 수 있고 보고 듣는 것에 머물 수 있고 그렇지만 반야 위에는 머물 수 없다. 이 반야라고 하는 이 자리를 이걸 가리키는데 이거는 어떤 모양이 없어요. 모양도 없고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맛이나 냄새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 여기에 머문다 하는 거는 그게 이제 분별이 안 되니까 이거는 머물 수가. 그러나 이제 통하면은 여기에 이 자리에 통하면은 이제 걸림이 장애가 없어지고 걸림이 장벽이다. 이 장애가 사라지고 걸림이 없구나 하고 자기가 느끼죠. 알죠, 그거는. 마음의 장애, 마음이 어디에도 장애받지 않는, 그러니까 가로막히지 않고 걸림이 없다 하는 건 느끼죠.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거지, 어디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대한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것이다, 이렇게 참 말하기가 곤란하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생, 아직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기분이나 느낌을 가지고 이런 건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건 아니다. 하여튼 여기에 통해 보면은 그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그런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뭐 생각, 기분, 느낌 뭐 그런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머물 수가 없죠 여기에. 머물 수는 없지만은 한번 통해 버리면은 이제 걸림없이 통해서 어디에도 이 반신경에 보면 장애가 없어서 두려움이 없다 그런 말이 있죠. 뒷부분에 장애가 없고 두려움이 없다. 이제 그 말을 딱 알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장애도 없고 뭐 그런 어떤 그 근심 걱정 이런 게 보면 없어져 버리거든. 하여튼 이 희한한 겁니다. 이건 뭐 참 설명할 수도 없고 그냥 체험을 해보면은 자기가
사람이 옛날 그 사람이 아니라 좀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전에는 뭐 알 수가 없죠. 그 이제 백장선사가 이런 얘기 한 이유는 뭐 어떤 눈에 뭐가 보이거나 귀에 뭐가 들리거나 어떤 기분이 들거나 느낌이 있거나 생각으로 이해가 되거나 하는 그런 걸 반야라고 착각을 하지 마라 겁니다. 그런 방편이에요. 그런 거는 반야가 아니다. 그런 걸 반야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뜻으로 한 얘기입니다. 머물 수가 없는데 이런 거구나 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은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참으로 순간순간 처음의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의식이 세간의 여러 가지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에 관계하는 것을 붙잡아 반야위로 돌이킨다면, 처음의 마음에서, 물론 이 처음의 마음이라는 건 초심, 초발심이죠. 처음에 내가 이거 꼭 한번 부처님 법을 한번 내가 깨달아서 효과를 한번 보자. 진짜 뭐 어떤 건지 내가 직접 한번 겪어보자. 체험을 해보자. 이제 그런 뜻을 세웠으면은 그걸 끝까지 놓지 말고 그런 뜻을 완전히 이렇게 성취될 때까지 물러나지 마라 이겁니다. 참으로 순간순간 처음의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의식이 세간의 여러 가지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에 관계하는 것을 붙잡아서 반야위로 돌이킨다. 이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이랬습니다. 하여튼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내 인생은 실패다. 나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뭔가 결판이 나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24시간 뭐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하는 그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고, 마음은 항상 이 문제를 막 붙잡고 있다고 해야 될까? 이 문제를 하나의 그 숙제처럼 짊어지고 있는, 그렇게 몇 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이제 우리가 반야란 말보다는 주로 막 법이라고 불법 이렇게 하는데, 이 불법이 뭔지는 모르지. 깨달은 적이 없으니까. 불법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좌우지간에 저 불법이라는 게 뭐가 있는데 그게 지금 내가 와닿지가 않아서 난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가 있는데 저기 이제 하여튼 한번 저기에 내가 통해야 된다 하는 뭐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항상 이 문제를, 옛날 선사들은 이걸 비유를 그래 들었어요. 2년간 세금을 못 낸 백성과 같은 마음이다. 요즘은 세금 안 내고 살살 빠져나가도 뭐 별 큰 처벌이 없고 뭐 벌금이나 내고 그런데, 옛날에는 세금 안 내면은 잡아가서 어디 저 국경 지방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정도로 아주 가혹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금 안 내고 도망 다닌다고 해서 완전 뭐 조만조만하지. 잡히면 막 끝장이니까. 그러는 이제 심정, 2년간 세금을 못 낸 백성과 같은 심정이 돼야 된다. 빨리 내야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하는 그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이제 입장, 옛날 선사들이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으로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막 그런 마음이란 게 항상 그런 입장이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기 마음과 의식이 세간에 잡다고 피곤한 일들에 그 관계를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 반야가 뭔지를 몰라도 하여튼 이 반야에 나는 관심이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세간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으니까 뭐 세간 일을 해야 되지만은 마음은 항상 출세간으로 향해 있다 이겁니다. 이게 그런 말이죠. 그러면 뭐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만들어져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옛날에 맹모삼천지교라는 게 있잖아. 그죠? 시장 바닥에서 애를 키우니까 맨날 보는 게 상인들이 이렇게 장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그리 가가지고 그것만 흉내내는 거. 그게 이제 그는 지 배우는 거 이제 그것밖에 없고 뭐 공군모지 옆에 갖다 놓으니까 맨날 그 상력군 흉내나 내고 그 서당 옆으로 데려다 놓으니까 뭐 공부하더라 이게. 그 사람은 자기 마음 가는 곳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게. 자기 가고자 하는, 자기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출세관에 관심이 있고 깨달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마음이 그쪽을 향해서 가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뜻하는 뜻이 있으면 뭐 길이 있다고. 사실 그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뜻이 이게 이제 처음의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초심, 초발심의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내가 이걸 꼭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게 있으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래 하다가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그래서 어떤 체험을 턱 해가지고 이제 막 마음도 편해지고 이제 뭔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또 마음이 방심을 내가지고 또 그럼 이제 뭐 지금까지 신경 안 썼던 세속기를 내가 좀 해봐야지라고 세속에도 뜻을 두고 그쪽으로 신경 써보면 또다시 세속에 물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은 자기가 관심 가는 쪽으로 물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세관의 반야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그러면 이제 반야에 물이 들겠지. 반야에도 물이 들어야 이게 이제 우리가 반야 속의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비록 금생에 투철이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죽을 때 이르러 악업에 끌려가 악도에 떨어지지는 결코 않을 것입니다. 막 이런 얘기는 사실 별 뭐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뭐 불교에서 맨날 하는 소리인데 죽고 난 뒤는 말할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 문제지 죽고 난 뒤에 뭐 어떠고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지금 주어진 인생이 어찌 보면 유일한 기회다 이래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때 공부를 해야지 죽고 난 뒤에 뭐 어쩌고 하는 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별 뭐 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불법을 만나고 공부할 기회가 있고 이게 기회지. 이게 지금이 기회인 겁니다. 지금이 기회니까 지금 공부를 해야 되지. 죽고 나서 그런 중생세계의 일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익숙하게 되었고 인생살이 역시 익숙하여 저절로 격가지를 골라내고 그 근원과 만나니 반드시 옆으로 밀쳐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출세간의 반야심을 배우는 일은 아득한 옛날부터 등지고 있었으므로 선지식의 말을 조금 듣는다고 하여 저절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모름지기 결정적인 뜻을 세워서 반야심과 어울리고 결코 둘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반야심에 깊이 들어간다면 중생사를 애써 물리치지 않아도 온갖 사태 마귀와 외도가 저절로 달아나고 항복할 것입니다. 낯선 곳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곳은 낯설게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상생활 속 공부하는 곳에서 손잡이를 쥐고 점차 수월함을 느낄 때가 곧 힘을 얻는 것입니다. 중생세계에 이런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다 도사입니다. 도사.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중생세계에 우리가 세속을 살면서 나름으로 다 세속 사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처세술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기 나름으로 다 왜냐하면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따로 또다시 배울 필요는 없다. 그는 중생세계에 이런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익숙하게 되었고 아득한 옛날부터 계속 중생으로 살아왔으니까 익숙한 것이고
인생살이 역시 익숙하여 뭐 저절로 이제는 뭐 그 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다 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 불법 공부할 나이 되면 그래도 막 다 20대는 넘어서 한 30대, 40대니까 대충 이제 세간 공부는 좀 다 한 거거든요. 이게 저절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옆으로 밀쳐놔도 그 관계가 없다. 그건 뭐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러나 출세간의 반야심을 배우는 일은 아득한 옛날부터 등지고 있었다. 우리가 불법 만나가지고 이 공부를 하고 지금 이런 이제 대 관심을 가지기 전까지야 불법이 뭔지 뭐 관심도 없었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이 할 일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고 호기심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이러니까 다 세속일에만 관심이 주로 있지. 그러나 이제 세속일을 한 3, 40년 살아보면은 그게 아니고 이쪽 일이 더 중요하구나 하고 이제 하여튼 이 출세간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으면은 이제부터 이제 출세간 공부는 하는 건데 아득한 옛날부터 등지고 살았다. 이쪽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말 모든 관심을 출세간의 일에 두고서 살아도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걸 이제 체험을 한 입장이 되면 더 그래요, 더. 이 체험이 더 와서, 이런 게 있네 하고 이제 했는데 너무너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도 약하고 아직 지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거 빨리 공부를 더 깊게 해야 되는데 하고 막 욕심이 나요. 하지만은 그렇게 잘 안 되거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게 참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기만성이라고 막 그냥 천천히 그냥 공부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는 그런 불법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불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그 자세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또다시 이제 불법은 내가 대충 알았고 이제 세상 일을 하자 하고 세속으로 관심을 주면은 막 또다시 중생의 삶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출세간의 반야심을 배우는 일은 아득한 옛날부터 등지고 있었으므로 선지식의 말을 조금 듣는다고 하여도 저절로 이해되는 건 아니다. 이해가 안 되고 또 체험도 쉽게 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스승님은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물리 시간에 그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우주선이 지구 중력을 뚫고 우주로 날아가려면은 지구 중력보다 7배인가 6배인가 힘을 더 내야 된다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분별망상에 집착해서 사는 게 지구 중력과 같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근데 분별망상을 뚫어내고 거기서 해탈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그 힘이 그만큼 이제 힘이 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입장,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름지기 결정적인 뜻을 세워 반야심과 어울리고 결코 둘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반야심이 뭐냐? 이겁니다. 뭔지 모르지만은 바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 반야심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속에 있어요.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이제 본성이다, 마음이다, 자기 살림살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이 속에 있어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뭔지. 이제 모르면은 이제 엉뚱한 걸 붙잡고 막 헤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진실이 와닿지 않으면은 헛개비를 자꾸 이렇게 붙잡게 된다고. 근데 헛개비는
있기 전에는 헛개비인 줄 모르지만 툭 붙잡고 나서 붙잡고 확인해 보면 이거 헛개비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우리가 경험들은 뭐 확인해 보면 어떤 경험이 왔는데 처음에는 그게 뭐 이게 깨달음인가 하지만 조금 지나보면 알아요. 아, 이거 지나가는 헛개비구나 하는 거를. 지나가는 경계 헛겁니다. 헛개비 같은 것들이고 진짜가 딱 오면은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전혀. 뭐 본래부터 있었던 일이고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원래 항상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뭐 헤매지 않게 안 와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안심이 딱 된다고. 하여튼 이거라 여기 이 일이거든. 이 일 하나 여기에 통용이 돼. 이걸 이제 뭐 반야라 하기도 하고 이제 진연이 뭐 불성이니 깨달음이니 돈이 선이니 뭐 이름을 여기다 갖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이심전심 우리가 서로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통하지. 숨겨져 있으면 통할 수가 없잖아요.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심전심으로 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드러나 있는데 눈길이 서로 같은 쪽을 봐야 이게 통하는데 이제 이걸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엉뚱한 데를 쳐다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게 잘 안 통해져.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듣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옛날 사람이 말 한마디 끝에 뭘로 깨친다 하는 그 말을 실감을 할 수가 있고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깨달음은 말 한마디 끝에 뭘로 깨치는 겁니다. 말 한마디 듣고 우리가 그걸 뭐 은하에 이렇게 하는데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런 뜻이거든. 말 한마디 듣고 자기가 물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깨치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톡 처음에 오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만 있으면 돼요. 관심만 있으면. 관심이 있고 이제 법문을 들으시라 하는 것은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하시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관심이 오거든요. 이쪽으로 관심이 끌려온다고 법문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눈과 귀를 여기에 딱 이렇게 이쪽으로 향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마음도 방향이 이쪽으로 오게 돼 있죠.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로 효과가 없어요. 이 공부를 이제 하실 때 여러 가지 조심할 점이 있지만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욕심을 부려서 억지로 요래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그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눈과 귀를 이쪽으로 향하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관심이 이렇게 마음이 끌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통하는 이제 그런 게 가장 자연스럽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체험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가르쳐 드리거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다. 이 자리이고 지금 이거지만은 저는 명백합니다. 의심할 수가 없이 분명한데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 머리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무슨 그런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 이겁니다. 이거밖에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설명을 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쉽게 깨닫지 그러면. 근데 이게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계속 가르쳐 드리는데 이제 눈과 귀를 이쪽으로 향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면 턱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옛날 선사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도둑이 찾아오듯이 온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상치 못하게. 도둑이 뭐 내 오늘 저녁에 갑니다 하고 오는 놈, 그런 놈 도둑이 아니지. 모르지 뭐 그런 뛰어난 도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그냥 몰래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몰래 오는 거예요. 몰래. 자기도 모르게 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저는 그 당시에 사실은 심정이 그랬습니다. 나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혀 가망성이 안 보였기 때문에 한 3년을 계속 그 법회에 앉아가 귀를 기울였는데도 가마 갈수록 더 이거는 더 뭐 캄캄하고 더 막막하고 더 뭐 앞길이 안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내 평생에 한번 경험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처음에 올 줄을 전혀 몰랐죠. 이게.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에 뭐 그때가 한 8월 달인가. 하여튼 매미가 굉장히 시끄럽게 올 때예요. 우리 제 스승님은 그 쓰레뜨지 푸름한데 방 2칸짜리 혼자 살았거든요. 마당이 있었는데 마당에 석류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거기에 매미가 붙어가지고 어찌나 시끄럽게 오래됐는지 낮에 법문을 하는데 하여튼 기억이 매미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이 생각이 법문도 못 듣고 있었지만 매미 소리가 매미가 저렇게 시끄럽게 오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법문이 딱 마칠 쯤 돼가지고 부처가 뭐냐 이게 부처다 선이 뭐냐 이게 선이다 그러는데고 막 확 이렇게 귀 속으로 뭐가 로켓가 막 하나가 확 들어오듯이 확 들어. 뭐 아무도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죠. 근데 집에 가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몰랐지. 그래도 기분이 좋아서 그냥 덜렁덜렁 그냥 갔지. 근데 며칠 지나면서 살 보니까 내가하고 막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속이 무엇이 법문을 듣는데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건 아닌데 알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 건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머리를 이해하는 건 없어요. 근데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것 같고 그게 그냥 실감이 오고 막 그 무슨 말을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통하는 거라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렇게 통해버려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이제 이런 우리가 몰랐던 세계, 참 무한하고 끝도 없고 막 몰랐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옛날에 그 조그마한 집안에 갇혀 살다가 방문을 활짝 열고 막 넓은 들판으로 나오듯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끝도 없이 막 앞에 펼쳐져 있는 세계가 이 정신세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이게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는 모르지. 근데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몇 년을 앉아 있었으니까. 모름지기 결정적인 뜻을 세워 반야심과 어울리고 결코 둘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둘이 되지 말아야 한다. 항상 어떤 거기에 뜻을 두고 그쪽으로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거죠. 반야심에 깊이 들어간다면 중생사를 애써 물리치지 않아도 온갖 삿된 마귀와 외도가 저절로 달아나고 항복할 것입니다. 그 이제 이 공부는 항상 그런 거예요. 근본만 바르게 해놓으면은 나머지는 막 저절로 알아서 다 바르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만 통하고 여기만 마음을 딱 두고 있으면은 그 나머지 이런 거 막 별로 신경 안 써도
문제가 별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한 곳에다가 딱 두고 있다는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 자기도 모르게 하고 막 그런 이제 힘을 얻는 겁니다. 온갖 삿된 마귀와 외도가 저절로 달아나고 항복할 것입니다. 낯선 곳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곳은 낯설게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반야는 낯선 곳이고 중생의 망상은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반야에, 이 낯선 반야에.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중생, 이 세속 살듯이 막 분별하고 헤아리고 이런 건 아니지. 그냥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일이 없고, 그럼 뭐 다 통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거는 알죠. 그래서 여기가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해방되는 곳이구나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속에 살고 여기 이제 자꾸 이 속에 살다 보면 이제 익숙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중생으로서 살아온 세월이 우리가 수십 년 되는데 그러면 그 세상 살아온 지혜가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아이고 내가 이 공부를 하니까 세상에 관심이 없어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세속을 수십 년 살아오면서 익혀놓은 지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다 발동이 돼 있어 절로.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여하튼 이 반야에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그냥 이 속에 그냥 일이 없고 뭐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 속에 살고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하면은 뭐랄까 어린애 때로 돌아온 느낌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그냥 아주 어린애 때 우리가 아무 걱정도 없고 막 그런 때 있잖아요. 마음이 아주 소박하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그냥 그런 어린애 때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뭐 아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세상 사는 걱정도 하는데 아직 6살 먹은 애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천진난만이죠. 그런 이 속에 있으면 정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천진난만, 뭐 세상 오래 살았지만은 이 마음 속은 아무 그런 게 없는, 아무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세상이 막 끝도 없는 세상이 끝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하여튼 이 어린애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낯선 곳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한 곳은 낯설게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상생활 속 공부하는 곳에서 손잡이를 쥐고 점차 수월함을 느낄 때 갖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손잡이를 진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것만 붙잡고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겠구나 하는 그게 왔을 때 이제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반야를 가리키는 거죠. 이 낯선 곳이 비록 낯이 설지만은 하여튼 이 속에서 살고 이 속에 사람이 되어서 이 일만 이렇게 항상 뭐 변함없이 이렇게 분명하면은 그럼 뭐 아무 할 일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은 뭐 저절로 확실하니까. 어쨌든 이겁니다. 요게 이런 일이 있어요. 모릅니다. 우리 아무도 경험해도 모릅니다. 이게 뭔지 머리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험이 돼요. 경험이. 머리로는 모르지만은 실제 경험이 되고 마음이 그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꼭 아주 좁은 방 안에만 갇혀서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갑자기 뭐 방문이 활짝 열리고 끝없는 세상으로 나온 것 같은 그런 자유, 그런 무한함, 그런 자유를 느끼죠. 자유도 있고 이제
말라 죽어가던 나무가 다시 막 그 물이 올라가지고 파릇파릇하듯이 어떤 그런 내가 어린애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뭔가 아주 새록새록한 생생한 살아있는 그런 느낌 들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도 들고 전혀 때묻지 않은 어린애라는 게 우리가 왜 어린애 때묻지 않아서 우리가 어린애를 좋아하거든. 때묻지 않는 마음, 아직도 세속에 이런 막 성과학이라는 그런 복잡한 일에 때묻지 않은 그런 좀 순수한 마음이랄까? 아주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런 뭐가 있거든. 그냥 하여튼 뭐 아무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8. 참정 할로가 묻는 편지. 요 앞에까지 지금까지 했던 정시랑이라는 분은 깨닫지 아직 못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깨닫지 못해가지고 질문을 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답변해 주는데 요 입찬정이라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뒤에 어떻게 공부할까 하고 묻는 내용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조실 스님을 방문했을 때 스님께서 꽉 막혀있던 저를 분발시켜 주신 덕분에 문득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건기가 어둡고 둔하여 일생 배우고 이해한 것이 모두 분별심의 견해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며 마치 옷이 해지고 엉킨 채로 가시덤불 속을 지나가는 것과 같아서 걸을수록 스스로를 더 잡아매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한번 웃음에 문득 모든 것이 다 풀어지니 기쁘고 다행스러움을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대종장께서 자상한 자비를 들이우지 않으셨다면 어찌 이러한 곳에 도달했겠습니까? 이제 대종고 스님 덕분에 자기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고맙다는 인사입니다. 이참정은 이제 여기 참정이라는 것은 벼슬 이름이고, 이제 성이 이시죠. 그 할로는 그게 자가 할로입니다. 양반도 불교를 그 당시 당나라 때 송나라 때는 이제 베스라치들, 그러니까 글깨나 읽은 지식인들이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제 다 참정이란 배설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양반은 처음에 이제 불교 공부할 때 묵조선 경전을 막 읽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묵조선 선사를 만나서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묵조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 대종고 스님이 막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대화가 묵조선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자기가 공부하던 걸 비판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몇 번이고 찾아와서 계속 따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면은, 이제 따지고 해도 뭐 대화가 뭐 다 이게 답변을 다 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좌우지간 이 사람한테서 내가 공부를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법회에 참석을 했는데, 대회가 그때 47살 때예요. 대종고가 47살 때 운문함이라는 암자에서 법문할 때입니다. 하루는 법문을 하면서 조주 선사의 뜰 앞의 척백나무, 뭐 우리가 잣나무 할 건데 원래 척백나무입니다. 그 글자가 백자라는 거 척백백자예요. 잣나무 백자가 아니고. 뜰 앞에 척백나무 그건 이제 도가 뭡니까 하니까 조주가 뜰 앞에 척백나무다 그렇게 답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자기 말을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대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뜰 앞의 척백나무를 오늘 거듭 새롭게 말하여 조조의 관문을 부수고 일부러 말의 뜻을 헤아려 본다. 이렇게 말하고는 대중에게 묻겠다. 이미 조조의 관문을 부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일부러 말의 뜻을 헤아리는가? 하고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애초에 풀이 길고 짧은 줄 알았는데 풀을 불로 태우고 보니까 원래 땅이 울퉁불퉁하구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풀밭에 풀이 이제 막 아주 길게 이렇게 자라 있으면은 풀이 키가 큰 풀이 있고 키가 작은 풀이 있고 이래 울퉁불퉁한 줄 알았었는데, 그 풀을 불을 놔가지고 다 태우고 보니까 풀은 키가 다 똑같고 땅이 그렇게 울퉁불퉁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시적인 말인데 이게 뭔 뜻입니까? 울퉁불퉁하다는 것은 분별 세계를 가리켜. 우리 분별, 우리 마음이 막 분별망상하는 거. 그러니까 애초에 풀이 길고 짧은 알았다, 이 말은 뭡니까? 분별망상하느라고 마음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분별망상 때문에 이렇게 다르고, 본래 마음은 그런 게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이고 막 이렇게 팽팽한 줄 알았다, 이게. 예? 풀이 울퉁불퉁한 줄 알았고 땅은 팽팽한 줄 알았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풀을 태우고 보니까, 이 말은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말입니다. 망상을 벗어나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원래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이참정이 이 말 듣고 깨쳤어. 여기서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딱 깨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망상이 일어나서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하여튼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다 항상 이렇게 이제 마음이 24시간 동안 정말 이렇게 울퉁불퉁 온갖 기복이 다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느냐 하면, 이게 전부 망상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깨닫고 나면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아무 그런 게 없고 아주 고요하고 이렇게 잔잔하고 항상 그러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묵조선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고요히 있으면은 마음이 텅 빈 허공처럼 고요해가지고 막 항상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만 가르치죠. 근데 우리 마음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아니 이제 슬플 때는, 그러면 슬플 때는 그게 마음이 아닙니까? 기쁠 때는 마음이 아니고 밝을 때는 마음이 아니고 어두울 때는 마음이 아니고, 마음은 따로 있고 그거는 망상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슬플 때도 이 마음이고 기쁠 때도 이 마음이고 밝을 때도 이 마음이고 어두울 때도 이 마음이고, 그게 우리가 이제 비유를 그래 들잖아. 물결이 바람이 안 불면은 물결이 아주 잔잔해서 아주 고기 비늘같이 조그마한 물결밖에 없어요. 그렇게 조그만하게 물결 쓸 때도 이 마음이고, 바람이 쌩쌩 불어가지고 물결이 막 이렇게 산처럼 일어도 그것도 이 마음이지. 그게 어디 다른 데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원래가 전부가 이 한 개 마음인데, 원래가 전부가 이 한 개 마음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도 막 산처럼 파도치는 그런 마음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다 없어지고 고요하고 잔잔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음을 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묵조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공부 방식인데, 사실 거기에 대한 이제 그게 잘못됐다 하고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참정이 이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어. 자기는 그전까지는 깨달은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고요한 어떤 텅 빈 허공같이 고요한 그런 건 줄 알고 그걸 항상 이렇게 추구를 했는데 그 이제 잘못이 여기서 뒤집어지고 이제 이 깨달음은 뭐 이해를 하는 건 아니고 이 말이 하나의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체험이 온 겁니다. 처음에 와서 원래 모든 원래 울퉁불퉁한 자체하고 막 원래 땅이 이랬다 이제 이 말은 그거거든요. 이게 울퉁불퉁한 자체가 말하자면 산같이 이는 파도 자체가 바로 물이다 이제 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산더미 같이 일어나는 그 파도 자체가 물이지 그걸 버리고 따로 그런 고요한 물 같은 건 없다. 이제 그런 말의 뜻인데 이 말을 듣고 그만 자기가 여기서 아마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게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건가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 뭘 이해를 한 건 아닙니다. 이해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듣고 이제 탁 이제 체험이 온 거죠. 이게 체험이 와서 찾고자 하고 추구하고자 하던 그 마음이 쉬어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에게 지금 드러나 있는 이 마음입니다. 이거 말고 숨겨져 있는 진짜 빼기 마음이 따로 숨겨져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깨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마음은 언제나 드러나 있는 이 마음이지 그러나 그러면 뭐 보는 게 마음이고 듣는 게 마음이고 느끼는 게 마음이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이죠. 그거는 생각이고. 그렇지만 지금 이걸 버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 이걸 버리고 따로 얻어야 될 마음이 따로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마음은 항상 100%입니다. 101%도 안 되고 90%도 안 돼요. 늘 100% 그대로 여야 합니다. 마음은 항상 늘 100%인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우리는 이게 99%나 101%라고 여기고 100%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다 하는 것이고 눈을 가지고 눈을 본다고 하는 것이고 뭐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이지 따로 다른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 지금 뭐 보고 듣고 하는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 아니라 이해는 아니라고. 지금 이 마음이지 딴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슬플 때나 뭐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뭐 어디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그냥 이 마음이지 다른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숨겨져 있는 마음이란 건 없습니다. 마음은 항상 100% 드러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명백하다고 하는 거예요. 100% 항상 드러나 있어요. 숨겨져 있는 어딘가에 나도 모르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세속에서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란 말을 하죠. 그죠? 어떤 무의식 세계가 따로 있다. 우리는 모르는 세계가. 망상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여기에 통해놓고 보면 무의식 세계라고 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바로 망상입니다. 무의식 세계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무의식 세계라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게. 색이 꼭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그랬지 어디 거기 무의식 세계가 따로 있습니까? 드러나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아무 일이 없는 세계입니다. 근데 이게 이해로서는 안 돼.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돼. 이 참정은 이 순간에 얘기하면 탁 이제 와닿아서 깨달은 건데
그래서 이삼정이 깨닫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뒷말이 없었다면 저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유명한 말이에요. 뒷말이 뭐냐? 풀을 태우고 보니까 원래 땅이 울퉁불퉁하구나. 이거는 무슨 말이냐? 원래 우리가 지금 울퉁불퉁한 이 마음이 본래 마음이지, 예? 따로 찾을 마음이 울퉁불퉁 안 한 그런 마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이 마음이 본래 마음이지 울퉁불퉁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따로 있지는 않다. 이 말 듣고 이삼정이가 이제 깨쳤는데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이해한 게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내용이 나와요. 효과를. 사람이 싹 달라져 버리거든요. 이해한 것 같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이해한 게 아니고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하고 얘기가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누구든지에게 요일이 하나 있습니다. 요일이 하나 있고 언제든지 누구든지에게 이게 있는 게 이제 이건데 요게 어쨌든 이게 한번 이렇게 명확해지고 뚜렷해져 가지고 한 번만 이렇게 탁 왔다 해야 돼. 닿아서 이제 찾을 마음이 따로 없고 원래 드러나 있는 그대로가 100%다. 이제 이런 말들을 수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드러나 있는 이대로가 100%지 따로 찾을 마음이 있다면은 그거는 망상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법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비밀스러운 법이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 숨겨져 있어서 비밀스러운 게 아니고 드러나 있지만 우리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비밀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다 드러나 있지만은 이 마음이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는 바람에 이걸 비밀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마음이 숨겨져 있어서 비밀이라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 법을 비밀스러운 법이라고 말은 하긴 해요. 근데 숨겨져 있어서 그렇다 비밀이란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여튼 이것 하나인데 하여튼 이게 한번 자기한테 실감이 한번 이게 딱 이제 와야 한번 실감이 딱 와야 원래 원만구조 본래부터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따로 찾을 게 없고 언제나 있는 일이 항상 있다라는 이런 말도 납득이 됩니다. 이게. 언제나 있는 일이 항상 있지 새로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 그러지. 언제나 있는 일이 항상 있지 새로운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 이런 걸 따라가면 계속 새로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따라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항상 있는 일이 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야하다고 그래요. 여야하다고. 그러니까 내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게 내 본래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망상이에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것이 한번 실감이 오고 여기 한번 왔다 해야 돼. 실감이 오고 왔다 해야 늘 있는 일이 항상 있고 새로운 일은 없다 뭐 이런 말도 이제 알 수가 있죠.